자, 안녕하세요. 네, 원주 선정스님입니다. 네, 소리를 안 줄였네. 자, 오늘은 1월 12일, 네, 목요일이고요. 음력으로는 섣달 20하루가 됩니다. 12월 21일입니다. 자, 지금까지 새해가 돼서 참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아요. 예, 양 1월 1일이 되면서부터 특집으로 과연 우리가 이제 원래 정초가 되면 정월 초하루가 되면 이 신앙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신수라 그래서 점들도 많이 보러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신수점 올해는 제가 어떨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신수점을 보러 다니는 경우도 있죠. 이 신수점은 과거를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올해는 제가 좀 어떨까요? 라고 처음에 이제 해가 바뀌면서 보는 거예요. 네, 녹준사님 어서 오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해 개묘년을 맞아갖고 스님이 우리가 이제 민족신앙에 대한, 무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가십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자, 벌써 마지막 시간 됐어요. 네. 이걸 계속 하니까 이게 참 말들도 많고 탈들도 많고 그래갖고,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교육화된 방송을 하는 건 이번 시간이 마지막. 그리고 다음부터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하는 거로, 재설명하는 거로 이런 식으로 시간을 편성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민족신앙, 즉, 무당님들이죠. 네. 민족신앙에서 하는, 그, 굿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 민족신앙이 하는 제의 의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이제 뭐 가면은 뭐 해라라면, 이게 뭔지 잘 모르고 막, 그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오늘 그 설명을 끝으로, 민족신앙에 대한 부분은 조금만 자중합시다,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오세요. 자, 오늘 과연 굿이라는 의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네, 수련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 사이에 스님, 우리 지금 왜 그러냐면 이거를 솔직히 이 녹존성님이 있죠. 예, 채팅하시는데 그분이 스님이 보고 상처받을까봐 뭘 보면은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다 지운 거야. 다 내려버린 거야. 얼마나 고마워. 누가 시키지도 않고. 이 방송조차도 솔직히 말하면 스님은 할 줄도 몰라요. 네, 이걸 다 만들어 주시고 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스님, 우리 스님 또 이거에다가 또 충격받는 거 아니야. 이런 말 들으면 속상하실 거 아니야. 이래가면서 본인이 알아서 그냥, 아마 바빴을 거예요. 지금까지.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네. 자, 우선 우리가 이 민족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굿이 있어요. 누구나 알고 있는 굿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굿이에요. 신굿. 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 신굿이라는 거 다 알아요. 대한민국 사람 아마 이거는 이 민족신앙, 이 토속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굿은 뭔지 다 알을 거예요. 신받는 굿이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이 신굿은 종류가, 불려지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 중에서 이제 처음에 신을 받는 것은 신굿이라고 하고, 내림굿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다시 신을 받았는데 잘 안 돼갖고 신령님을 다시 모신다라는 부분은 신가리굿이 있고요. 또 신을 모셨다 그래갖고 감사하는 의미로 이렇게 매 해마다 올리는 건 신사맞이 또는 진접이라고 하는 거 불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굿들이 거의 다 같은 종류의 굿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목적은 신을 받고 모시는 일에 신명제자가 신명을 감응하여 자리자정을 시키는 일을 신굿이라 그래요. 예, 이거는 되게 보면 내림굿에 대해서는 뭐 제자의 말문통신이나 신명의 몸주 내림이 있어야 이게 뭐 신굿이 됐다 그러는 거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신의 감흥이 없는 굿은 신굿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 스님이 보고 있어요. 네. 음. 자, 그리고 뭐 어떤 굿이 있냐면 그래 저 신굿에 대해서는 그래서 더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예, 뭐 신병이나 또는 뭐 자, 오늘 허락을 안 받아도 되겠나 모르겠는데, 오늘 조금 뭐, 그런 분이 한 분 와서 상담을 하고 가셨어요. 뭐 과거에 신굿을 했었었는데, 좀, 이상한 무당님들을 만난 거야. 신굿을 했는데 모르겠다. 신굿이라고 분명히 해고했대. 예, 했대. 그리고 이제 했는데, 굿을 했는데, 좀 대충 한 것 같아. 굿을 대충 하면서 너는 아닌가 봐. 그러니까 좀 더 있다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신굿을 다시 하자 그랬대. 그래요. 좀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그, 스님은 그래요. 그거 사기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 그 사람들의 능력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다. 만약에 그랬을 때 신이 착착착 실리는 것 같았으면, 실리고 오는 것 같았으면, 과연 그렇게 끝났겠냐.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도 참 많더라고요. 또 많아요.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네. 자, 두 번째 대감놀이라 그래요. 대감놀이. 이 대감놀이는 이제 어떤 곳들이 어떤 곳이 이 대감놀이 종류에 들어가냐? 성죽꽃 또는 제숙꽃, 업꽃, 조상해원 계면꽃 이런 것들이 다 대감놀이라고 보면 돼요. 실질적으로 뭐냐면 해운년을 맞아서 사주상에 운이 들어오거나 애군이 들었을 때 또는 그 운을 풀어주고 그리고 또 뭐 그 운을 풀어주고 또는 애군이 있으면 애군을 막아주고 이래가면서 하는 거예요. 즉 한 해를 편안하게 무살무탈하게 또는 뭐 어떤 복이 있으면 그 복을 받아내리는 굿이에요. 되게 굿에 따라서 이제 이거는 뭐 원래 무당님들 그러니까 당주무당이라 그래. 굿을 이렇게 집전하는 사람들을 당주무당이라는데 그 당정무당들이 이 굿을 진행을 하는데 각자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게 옳다 그르다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굿이기도 해요. 따지고 나면 일반 사람들도 느끼기도 어렵고 이게 굿이 바로 됐나 잘못됐나 이런 부분에서도 느끼기 좀 어려운 굿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다음 자리거지 굿이 있어요. 자리거지 굿. 자리거지 굿이요? 네. 뭐 글쎄 자리거지 굿이 대개들 보면 막 그 넋을 위로해 주는 굿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거지는 그렇지가 않아.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틀려요. 자, 자리거지는 살아있던 사람이 망자가 되었을 때, 네, 이 생을 다 했을 때, 뭐 혼이 흩어진다 그러죠. 네, 삼혼칠백으로 흩어진다 그래요. 그 흩어진 혼을 다시 하나로 이렇게 다시 모아서 이승에서 저승으로 보내주는 일을 자리거지 굿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굿은 유일하게 시신을 옆에 두고 해요. 아마 전라도 쪽에 가면 이 전라도 쪽도 있을 거예요. 이 굿이 그쪽에서 씻김굿 이렇게 얘기하는데 씻김굿도 두 종류가 있지. 근데 요새들은 보면 뭐 씻김 한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지 한참 있다 되신 분들을 하는데 이 자리거지는 말 그대로 딱 돌아가시면 시신을 놓고 하는 굿이에요. 옆에 두고 굿을 해요. 그래서 굿은 망자의 시신이 있는 그 집에서 하게 진행을 해요. 그런 굿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굿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대개 3일 장례를 치르거나 5일장을 치르거나 7일장을 치르면서 이제 시신이 자리에 머물렀던 곳을 뜬다고요. 뜨면은
그거에 맞춰갖고 상여가 뜨는 거에 맞춰서 굿도 종료가 돼요. 예, 굿도 종료가 되는데 그 상여가 떠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그 굿에 참석했던 무당님들이 그 마지막 뒤처리를 해요. 근데 이제 이 방법은 각 지역마다 틀린데 스님이 아는 것은 산다 이 참 그래 참 얘기하기 뭐한데 참 옛날에는 이게 뭐냐면 귀신은 닭피를 싫어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다들 그래갖고 마지막에 다 끝나고 상여가 떠나가고 나면은 상부정을 걷어내고 되게 뭐 한 예로 닭을 잡아서 살아있는 닭을 잡아서 목을 쳐갖고 그 피를 집안 한 바퀴를 이렇게 뿌린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 자리 거짓 곳을 마무리 지어요. 근데 이 굿은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굿 자체는 거의 사장되고 있는 굿이에요. 왜냐하면 옛날과 틀리게 요새들은 뭐냐면 그 장례 예식장이 생겼잖아. 장례 예식장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하는 경우가 거기서는 굿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즉 이때는 뭐냐면 예전에 했던 건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거기서 그래갖고 시신이 있잖아요. 있는 데서 모당이 그 혼백을 실어. 그래갖고 그 마을 사람들하고 정리를 해요. 이래고 뭐 실려갖고 뭐 형님이니 뭐니 이래가면서 마지막 대화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에 하나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있었어요. 정말요? 있었어. 아직도 그렇게 진행하는 데는 있어요. 아직도 시골 마을 가면 그렇게 하는 데도 있긴 해요. 예. 그랬을 때는 이제 뭐냐 하면 장례를 치르고 왔을 때 그 이제 사모 전에 그 굿들을 하죠. 그럼 마을 사람들 다 모여. 그럼 거기서 혼백이 실려서 무당에 친했던 사람, 서로 화나고 싸우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찾아가면서 말을 해. 신기하네요. 신기해. 네, 제임스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런 굿이 있었고요. 자, 우리가 넉굿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거지와 넉굿, 이 부분 이제 사오 혼백을 달래는 곳은 이렇게 갈라져, 두 개로. 그러니까 따지고 나면 자리거지는 3원7백으로 넋이 흩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끌어모아갖고 다시 하나로 이렇게 보낼 때를 보내는 거예요. 뭐, 이렇게 혼은 이쪽으로 보내고 백은 이쪽으로 갈 수 있게 그 살아생전에 이렇게 그 한졌던 거를 풀어가는 일이죠. 그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 넉굿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넉굿의 종류는 뭐 진오개굿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오기굿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씹긴굿이라고 하고 바리공주를 한다 그러고 그래요. 이 부분의 굿을 할 때는 어떤 굿이냐면 망자의 유언이나 망자의 한을 달래주는 일로 말 그대로 해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 이런 일을 하냐 대개 보면은 집에서 이렇게 생을 다하지 않고 뭐 길바닥에서 쉽게 말하면 길에서 객사라 그러지 집 안이 아닌 바깥에서 돌아가신 분들이야. 또는 그래갖고 이 자손과 대화를 하지 못해갖고 유언을 남기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던 분들, 또는 마지막에 안 좋게 정리가 된 분이 된 그런 혼령들, 이런 혼령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 해원시키는 거지. 원을 갖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에는 이제 굿은 그 망자상을 따로 차리고 그 넋을 대개 이제 여기에 있어. 자리거지는 무당님들이 그 혼백을 싫지만 이 넋을 위로하는 굿에서는 쉽게 말하면 그 자손들하고의 정리잖아. 어떤 정리를 하는 부분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넋굿은 거의가 자손들한테 혼백을 실어주기 해요. 예? 뭘 한다고 그러니까 혼을 실어준다고. 그러면 어떤 상황들이 막 이루어지냐면 이 혼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뭐 예를 들면 뭐
병원에서 돌아가시는데 마지막에 그걸 꽂고 있다 보니까 유언을 못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유언을 못 남기고 돌아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혼백을 실었는데 혼백을 누가 실었냐면 손주가 실었어. 손자. 손자라 그러지. 손녀는 여자고 손주는 남자고 그러는데 이 손녀가 실리면 손녀나 손주가 실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막 할머니한테 손잡고 가갖고 뭐 이제 평소처럼 대화를 해. 임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면서 막 그런 대화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본 사람들은 귀신 없다 소리 못해. 이군만큼은 진짜 해본 그 집안이나 이런 사람들은 귀신 없다 소리 절대 못하지. 왜냐하면 실리니까. 누구한테? 무당이 아니라 자기 가족한테 실리니까. 정말요? 믿을 수 있는 얘기예요? 믿어도 돼요. 그래서 이 넋굿이나 자리구제굿 이런 부분들은 거의 뭐 귀한 굿이에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되게 귀한 굿이에요. 귀한 굿. 막 하는 굿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굿을 하면 믿어 못 믿어가 거의 없어져요. 자, 다음 굿을 딱 한다면 이제 작두꽃. 작두꽃들 많이 들어봤지? 무당 칼 타는 곳. 그렇지. 무당 칼 타는 곳. 그럼 그놈 칼을 왜 타? 왜 타는지 모르지. 쉽게 말하면 이 작두꽃은 뭐 작두꽃이라고 작두꽃, 살꽃, 뭐 타살꽃 이럴 때 이제 작두들을 많이 타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 합하면 그냥 작두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쉽게 말하면 지금 스님이 큰 대목으로 놓고 작은 소제목, 소의식들을 이렇게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도 쉽게 말하면 뭐 타살꽃 같은 경우는 어떤 거나 이렇게 다 틀려요. 작두꽃은 말 그대로 사주상에 살이 들어있어서 살을 누르거나 일반적으로 신의 기운을 재워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어떤 곳들은 이걸 갖다 그러니까 눌림꽃이라고 얘기를 해. 눌림꽃. 근데 이 부분에 이러면 작두를 타서 누를 수 있냐? 작두를 타서 팍 누를 수 있냐? 뒤꿈치로 발로 밟듯이.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신의 위신력, 작두 장군이라는 분이 이제 위신력, 칼을 타는 거 눈으로 보잖아. 그럼 칼날에 날이 섰나요? 이거는 직접 가서 만져봐. 비는 거는 난 책임 안 져.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날이 쓴다고. 그건 육안으로도 보여. 예. 근데 뭐 번쩍번쩍하지. 근데 즉 신기운을 재우는 일을 하고 굿은 무녀가 날을 세운 작두날 위에 맨발로 올라서서 살이나 신기운을 재우는 굿이에요. 그리고 이 굿을 하면 신이 재워진다, 신을 누른다. 그러니까 신을 콱 쥐져 누른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들 해봐요. 본인들이 신인데 너 꺼져 이런다고 가겠어? 너 가 이런다고 가겠어? 안 가지. 본인들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본인과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딱 보자마자 야 너 가. 왜 와서 지랄이야? 이러면 뭘 하래겠어? 넌 뭐야 이 XX야 또는 뭐 이 뺑뺑아 이러겠지. 그지? 넌 뭐야 이 착한 놈아 이러겠지. 그지?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 뭐냐면 말 그대로 무당님이 모시는 그 신령님이 위신력이 있잖아. 이 신력이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 갖고 그 집 온 신령님과 어떤 부분에 뭐라 그래 이게 합의를 보는 거야. 합의를 봐갖고 이 자손이 아직 이러니까 아직 뭐 저거 하니까 좀 더 기다려 주시오라든지 또는 좀 지켜봅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막 들고 일어난 거를 착 가라앉혀 주는 거야. 언제까지 기다립시다. 이렇게 갖다 놓고 해줬는데 이렇게 매겼는데 풀어줬는데 자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게 이제 되면서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불리는 무당님의 그 신령님은 불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약속이 있을 거야. 이럴 때마다 꼭 보면 약속이 있어요. 무조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 약속을 지켜가면서 신을 안 받고 갈 수 있는 경우들이 있죠. 네, 이게 작두꽃이에요. 근데 그거 스님이 얘기했죠. 항상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다들 그래요. 부당님들 사기꾼이야 뭐 어째 막 떠들고 있는데 그거는 잘 몰라서 하는 거. 점 보고 짜증나는 거 뭐 어설프게 구타 뭐 이런 걸 보고 막 그런 얘기하는데 진짜 제대로 구술 해나가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절대. 왜냐하면 이게 맞는 거야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저게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 구판 안에서 신의 움직임이라는 거는 제대로 하는 분들은 그 신의 움직임이 되게 많아요. 그건 뭐 스님이 그래 과학적으로 억지로 짜내서 풀어낼 수는 있어. 하지만 이 작두꽃은 좀 그래야 뭐 어떤 분들이 학자들이 그래 작두날이 뭐 이렇게 돼 있고 피부가 늘어나는 게 어떻게 돼 있고 있기 때문에 올라서면 안 뵙니다. 그래. 근데 희한한 건 뭐냐? 그 작두날에 날을 잔뜩 세워서 돼지를 올리면 돼지 한 마리 60kg짜리를 올리면 칼집이 가더라. 결론은 보편적으로 제대로 세운 날 위에서 무당님이 올라서면 발이 쫙 갈라져야 되는 게 정상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살꽃이라고 그랬죠. 살꽃. 스님이 전에 얘기했던 것 같던데 그러니까 사주상에 살이 들어있거나 태어났을 때 어떤 살을 끼고 태어난 그 살을 재우기 위해서 화살 쏘는 곳이에요. 화살로서 살을 재워주는 곳이에요. 이게 이제 요새 이제 명맥이 유지되기가 힘든 곳이다. 이 살굿이라는 게 화살로 이 활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동도지로 만든다 그랬잖아.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까지 이걸로 만드는 건데 이거는 아마 명맥이 유지가 되기가 참 힘든 곳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살대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 자, 다음에 타살꽃이라 그래요. 타살꽃. 타살꽃 들어봤나 몰라. 많이들 그래지. 타살꽃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내가 어떤 또 다른 말로는 대수대명이라 그래. 대수대명. 뭐냐면 내 대신 명을 끊어서 보내는 곳이야. 내 대신 명을 끊어서 보내는 곳이야. 그래서 타살꽃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할 때 산 짐승을 죽이는 곳이 정설이에요. 요새는 뭐 타살 친다라고 뭐 희한한 얘기 그런 것들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고 되게 보면 그 살아있는 생명 쉽게 말하면 아픈 사람 많이 몸이 아프거나 뭐 이런 이게 이제 일종의 병굿의 일종인데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 사람이 명이 짧아 이제 저 병으로 죽어야 돼 또는 뭐 나이가 먹음으로써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크게 금방 잘못될 날에 또는 머리를 뚫렸는데 이 사람이 예후 증상이 너무 안 좋아. 막 이럴 때 이런 구술을 하거든. 그러면 여기서는 산 생명을 다 대신 보내는 거야. 그 사람의 사주나 옷이나 이런 걸 입혀갖고 되게 경문을 쳐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거의 손을 안 대고 이 사람 손을 안 태우고 죽여야 되는 거거든. 자연적으로 가 애들이. 정말 일이 잘 되면 가면은 일이 잘 되는 거고 얘네가 안 가면은 일이 잘 안 되는 거고 어디로 가는지는 뭐 말 안 해도 다들 알죠? 그게 쉽게 말하면 타살꽃이에요. 다른 생명을 다른 생명을 명을 끊어서 인간을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영혼 결혼식? 예? 영혼 결혼식이요? 영혼 결혼식.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혼 결혼식이라는 걸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죽은 사람의 혼백을 쉽게 말하면 결혼을 하지 못한 몽달귀나 처녀귀를 이렇게 다시 맺어주는 거야. 즉, 산 사람과 맺어주는 결혼이 아니고, 뭐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많대. 어떻게 보니까 죽은 사람과 약혼했던 사람, 산 사람을 이어주는 게 영혼 결혼식이 아니라 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몽달귀라 그러지. 남자는 몽달귀라 그러고 총각 귀신은 몽달귀라 그러잖아. 그런데 이 몽달귀와 처녀귀를 이렇게 맺어주는 거야. 이럴 때는 다들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되게 힘들어. 굿이 힘드냐고? 아니, 굿이 힘든 게 아니라 혼을 찾는 게 힘들어. 맞춰주는 게.
죽은 혼백도 사주를 다 풀어갖고 서로 살아있을 때 있던 사주를 풀어갖고 궁합을 보고 맞춰줘요. 정말요? 그리고 죽은 홍기한테 이 폐물을 다 해줘요. 양쪽 집안이 사돈이 되는 거야. 죽은 자식들로 인해서 양쪽 집안이 사돈이 맺어져요. 헐, 정말요? 그건 정말이지. 이게 꼭 산 사람 결혼하는 거하고 비슷해. 예전에는 되게 크게도 많이 했는데 요새는 뭐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지. 근데 이 둘이야. 근데 이제 가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참 꼭 내가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얘기들이지, 이거는, 그지? 귀신하고 이렇게 맺어졌는데 서로가 싫어해. 그러면 귀신들도 헤어져. 선생님, 옛날 얘기하세요? 뭔 얘기하세요? 지금 그럴지 모르는데,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게 참 못된 귀란 말이야. 이것도 지랄을 하고. 그거 죽어갖고 맺어졌으면 잘 살지 뭘 지랄을 하고 서로 찢어져. 아주 칼 같아. 귀들은 참 칼 같아.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렇게 보면, 어떤 그거 있잖아. 한쪽은 싫어하는데 한쪽은 또 좋아하잖아. 그럼 싫어하면 막 도망다니고 얘는 쫓아다니고 그랬나? 자, 이거는 혼인을 하지 못한 망자를 혼인시켜줌으로써 망자의 한을 풀어주는 일인데, 이 일은 보면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의 결혼하는 거하고 똑같은 결혼식의 예를 갖추기도 해요. 그리고 초야라는 것까지 초야라는 것까지 치러줘요. 그럼 되게 초야를 어떻게 하냐면 되게 옛날에는 집 인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었다고. 근데 이제 요새는 나오는가 봐요. 그럼 인형들이 나오면 인형을 이렇게 눕혀놓고 이제 아침에 가면 서로 마음에 들으면 이렇게 마주 본대, 인형이. 예. 그렇답니다. 네. 그리고 말 그대로 이렇게 서로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서로가 해서 폐물도 다 준비하고 그러죠. 자, 근호님 어서 오시고요. 네네네. 금액은 말 그대로 많이 들지. 그럼 이제 굿은 거의 이 종류 안에서 다 들어가요. 이 굿이라는 건 신앙자들의 이 굿은 지금 이 안에서 딱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각 지역마다 이 불려지는 말이 너무 틀려서 여러 가지인데 알고 보면 굿은 요 안에 테두리에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치성제가 있지, 치성제. 네네네. 치성제는 뭐냐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신이나 용왕이나 성왕이나 이런 데 가서 발언을 드리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할머니들이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비는 것도 치성이라 그러고, 우물에 비는 것도 치성이라 그러고, 또 밥을 안 굶기게 하자 그래갖고, 이제 부뚜막에서 하는 것도, 치성이고 그래요. 근데 우리 현숙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예, 영혼 결혼식 시켜줬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사돈이 돼갖고 되게 친하게 지낸다고. 맞아. 그러면서 굿을 해주면은 걔네들이 와. 맞아. 즉, 이 치성제는, 죄를 목적하는 신령전에 이제 발언을 하면서 부득이할 경우는 신당에서도 치성이 가능해요. 이렇게 모셔져 있는 신당에서도 치성이 가능해요. 아니, 어떻게 산신해달라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면 산신님이 계시니까. 산신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용신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선왕님이 계시니까. 근데 이 부분의 신의 체계를 정확히 깨달으면, 이걸 이해를 해요. 예, 우리 지금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현직도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의 체계를 정확히 알고 신당의 체계를 정확히 한다면 이거 가능해요.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신령님이 큰 신이 내려왔다라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큰 신이 내려왔으면 대단한 거지. 뭐라 그럴 거야. 근데 그 큰 신이 뭔 큰 신인지 내가 모르겠어. 네. 자,
어찌 보면은 뭐 이 외에도 뭐 이런 거 있어. 의식 중에는 뭐 삼산 기도를 간다 그래갖고 뭐 신굿을 하기 이전에 저기 제자들 삼산을 받는 일을 하고 있고, 뭐 또 신당에 안정식을 한다, 뭘 어떤 비방을 한다, 비수를 펼친다, 이런 것도 많은데 이것까지 다 하려면은 뭐 꽤 한정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있나요? 라는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올려주세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스님이 시간을 할애를 해서 나중에 채택을 게 되면 바로 방송을 할게요. 자, 지금까지 참 길게 왔어요. 네, 우리가 길게 왔어요. 토속신앙, 우리 민족신앙에 대해서 11번이니까 11일 동안을 막 달려왔어, 스님이. 그 사이에 이제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듣고 별의별 희한한 얘기도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길어지면, 스님이 어디 가고, 스님이 어디 갔겠구나,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 예, 승이 안 되겠구나, 잘못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스님이 여기서 마무리를 칠 거예요. 그러나 뭐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스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지식이야. 이건 신의 일에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 신앙자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게 뭐 아니잖아요, 뭐 어쩌고 이러고 할지 말고 오세요. 오시면은 스님이 항상 대화할 시간을 드려요. 그리고 스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더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박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그냥 오셔갖고 스님하고 얘기하고 스님 가르쳐 주세요. 종단에서 교육자로 채택할게요. 네. 단, 그 부분은 스님하고 대화를 해서 스님을 능가해야 돼요. 그것만 알고 계세요. 스님도 나름 만만치는 않다. 네. 자, 네, 근호님, 아이고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외에도 지금 스님이 한 거는 신앙에서는 조족지열이야. 실질적으로 이론적인 부분들이잖아.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을 할 때는 이게 옳고 그름 이런 부분, 어떤 게 바른 거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나 우리가 신앙자가 됐다면 지금까지 스님이 요 정도 한 부분, 요만큼은 알고 있자. 그런 얘기. 요만큼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똑똑한 무당님들 되신다. 누가 와서 뭐라라면 종교에 대해서 정확히 설할 수 있고, 내가 종교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 신앙에 대해서 일부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스님 방송에 도움이 됐다면, 뭐라고? 구독, 좋아요, 알림 이거 해주시면 굉장히 스님이 이 방송을 하는데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 알람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네. 네, 구독, 좋아요, 알람이래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자, 네, 현숙님. 네. 자, 우리 스님이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채팅에 대해서는 대화를 못 나눠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은, 바로 이 방송을 종료하고 2부에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받을게요. 네. 그리고 궁금한 부분은 거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스님이 아마 토속신앙을 이렇게 교육적 측면으로 방송을 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궁금한 부분을 물어본 그 부분에 대해서 스님이 다시 채택해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스님 방송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고요.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